9월 6일 4부 예배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주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시간을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을 당담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삶의 주인 양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자 및 그 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집이 잠기고 피해를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년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는 각 부서마다 영상 촬영을 하여 같은 예배 시간에 송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오후 2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겠으니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기도의 실황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수요 저녁 기도에는 실시간 기도의 송출로 대체합니다. 아무튼 이럴 때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재개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의 주제와 목회 계획을 잘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9월의 정기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합니다. 9월의 주제는 선교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권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많은 영혼을 선교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0년 8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52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부 세미나가 네 번째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일, 직업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동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오시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시청을 유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보수 신학의 맏형격이 이제 총신대죠. 그래서 총신대를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 그 유명한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부로서 아주 설교를 잘했는데, 이 총신대학교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골든 마우스에 해당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음 주에 모실 우리 이동용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멋진 강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 직업과 신앙을 연결할 때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어떤 접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이동용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오시지는 못하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고 많이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좀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동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는 구약 167면 168면 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연속해서 레위기 13장, 14장 피부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13장에 관한 그러니까 사람 피부에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14장을 통해서 집의 벽에 난 이상 징후, 그러니까 벽 표면에 난 이상 징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3장 본 지가 꽤 오래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나병, 그다음에 이제 이상 징후를 표현하는 거죠. 악성 나병,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는 색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짜라트이죠. 짜라트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이제 현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나병, 소위 이제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런 나병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짜라트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14장 본문을 보면 의복이나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의 벽에
난 그 표면의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짜라트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냥 피부병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통칭해서 말하면 표면에 발생하는 이상 징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벽에 무슨 나병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정결규례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정결규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표면에 난 집의 벽에 표면에 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피부에도 난 이상징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상징후가 정결한가 부정결한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격리 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3장, 14장의 정결 규례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짧게 정리하면 짜라트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에 나타난 이상 징후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제의상, 그러니까 제사상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이지 이게 의료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 관련이 전혀 없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의적 정결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14장 우리가 그 앞에 1절에서 32절을 안 봤거든요. 1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13장에 나타난 사람의 피부에 난 그 이상 징후의 정결 의식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피부에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나았어요.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그 정결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제사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정결 의식을 지금 다루는 것은 현대에서는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34절부터 35절, 그러니까 33절부터죠, 그죠? 33절부터 시작되고 이제 본 내용은 34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본문을 인용하거나 요약할 때 눈으로 그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되죠. 34절, 3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색점이 이제 짜라트죠. 아까 말한. 그러니까 표면에 난 이상 징후인데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집 벽에, 집의 벽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요 지금 34절, 35절 읽었을 때요.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목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첫 번째 어떤 사실이냐? 이 규례가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요.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 특별한 목적이 뭐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 우리 13장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 돌에 집 벽에 돌, 그때 이제 흙집으로 짓고 이제 흙돌로 이제 쌓았으니까 돌에 색점이 생겼는데 그걸 수리를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우리 13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사람의 피부에 그 뭐예요? 이상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에 가라고 했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집의 벽돌의 색깔이 변한 것까지 지금 신경 쓰시냐는 거죠. 그렇죠? 듣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예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딱 그 첫 번째 구절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요.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적어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보세요. 아까 우리 34절, 35절 읽을 때 그랬죠?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네. 제사장이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집의 벽에 이상 징후가 생긴 거예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사의식을, 정결의식을 지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할게요. 14장 37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십니다. 집의 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집의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보이고, 일단 색깔이 변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우묵하게 벽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벽이 다른 벽보다 거기 색점이 생긴 데가 우묵하게 들어가면 이건 이상하다라고 해야 된다. 이상징후다라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당장 제사장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이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제사장이 가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7일 동안 폐쇄를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격리를 시키는 거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만일 이 증상이 벽에 퍼지면 40절에 어떻게 하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벽돌을 빼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4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사방에 있는 그 벽 표면의 흙을 긁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두 성밖에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표면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그걸 뭐야? 싸그리 긁어다가 없애는 거죠. 그죠? 이상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제거하는 거다. 그리고 정상인 부분과 격리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다른 돌로 채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흙으로 발라서 이제 없애버리고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병은 도려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 표면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즉 집은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피부하고 집의 벽에 난 그 이상징후하고 같은 점이 하나 있죠. 뭐죠? 그 이상징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징후가 있는 곳을 격리시켜버리고 그 이상징후가 퍼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 이거는 사람의 피부나 그 집벽에 나타난 색점이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43절부터 보면 그 색점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흙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점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 보면 진단이 있죠. 어떻게 해요? 색점이 집에 다시 발견되면 뭐라고 진단한다고요? 악성나병으로 판정하고 그제서야 부정한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45절에 보니까 아예 집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재, 집 헐고 나면은 목재들이 나오는데 그걸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재, 흙을 모두 다 그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 13장에서 본 것 같이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3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부정하다 외치는 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여겨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집을 헐어서 아예 이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또 다른 조치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거기 들어간 자라든가, 그죠? 이제 그 색점을 이제 돌을 파내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 잤던 사람이나 거기서 먹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건 저녁까지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이런 용어가 사실 보통 용어는 아닌데 쉽게 이해가 돼요. 자가격리라는 게. 저녁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옷을 빨아야지만 그 다음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46절에서 47절은 예방적 선엄 조치다, 그죠? 혹시 만약에 집벽의 색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본문을 따져봤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그 아까 했던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죠. 첫 번째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집의 돌에 색점이 생겼는데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느냐? 집수리공예한테 보여야 되지, 그죠?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집에 있는 돌 하나의 색점을 발생한 것을 그렇게 신경 써서 정결 규례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줬어야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겨울철에 우기예요. 겨울철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주로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이 흙으로 이루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습기가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면 집 내부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포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곰팡이 표면에 있는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있죠. 그것들이 퍼져서 또 이제 증식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37절에 보니까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면에 보이는 것은 다 곰팡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무조건 곰팡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본문에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예시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곰팡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곰팡이의 포자의 색깔이 푸르거나 붉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곰팡이는 뭐예요? 곰팡이의 포자는 사회를 위협할 만한, 위해를 가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을 쉽게 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증상을 보이라고 규례를 제정해서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대충 처리하는 그런 문제로 여기지 말라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면 현대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이거 위생상 내린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이 말하는 강조점은 어때요? 위생상의 관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생상인 건 1차적인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생상의 강조점을 두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즉 그럼 뭘 강조점을 줬느냐?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피부에 난 이상 징후를 간과하지 않은 것처럼, 그걸 쉽게 보지 않은 것처럼 집 벽에 발생한 색점, 곰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들이 해치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강조점이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예. 강조점이 건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맨날 시름시름 아프고 건강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물론 정결하다는 게 건강하다 이런 거하고 직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건강은 정결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면 13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이 피부에 난 병이니까. 그럼 14장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어디까지요? 환경까지도 정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환경에 벗어나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비견 예로 여기 집을 예로 드는데 우리가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을 만들고 살잖아요. 그죠? 환경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일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지금 14장에 표면적으로 주는 교훈이라는 거는 뭐냐? 사람은 그 사람만 정결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집벽에 나타난 그런 이상 징후까지 관여하시느냐? 그런 환경까지도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길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길래 이런 규례를 지키도록 했나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런 것을 지키게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 드릴 겁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7절 이 부분은요, 13장에서 피부병이 난 사람이 정결함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이 될 때 치르는 정결 의식입니다. 그 정결 의식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장 14절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석권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특이하죠?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의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기름을 7번 여호와 앞에 뿌립니다.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제사 규례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지금 시간차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추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귓뿌리, 손가락,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온몸에 바르는 대신 상징적으로 그 세 군데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되죠. 피부병으로 부정하다고 판단된 자가 어떻게 여겨지죠? 죽은 자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아서 정결 의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몸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정결케 하는데 다 바르면 좀 그러니까 세 군데만 찍어서 바르면서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바르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어떻게 해요? 기름을 어디?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는 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여호와한테도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바르는 걸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피는요? 사람에게만 바르잖아요. 아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가 어디서 왔죠? 속건 제물이잖아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는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찍어다가 그 사람 위에 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혹시 이해가십니까? 예, 이 행위가 뭐냐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다시 초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언약 관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어떻죠? 피로 맺은 언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그거는 이 약속을 깨면 그 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행위는 어떤 행위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피와 기름으로써 뭐요? 하나님과 이 살아난 사람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는 집의 벽에 발생한 색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집의 벽에 발생한 색점의 정결 규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49절에서 53절입니다. 요거는 좀 생각보다 복잡해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피를 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예, 치를 내고 또 그 새로부터 나온 피하고 흐르는 물, 정결한 물이겠죠. 물을 가지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에다가 그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그 나머지 살아있는 새에다 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결 규례에 쓰인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뿐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걸로 정결케 합니다. 즉 다시 한번요. 그 살아있는 새에게 죽인 새의 피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을 뿌려서 그 새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새하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요? 집을 정결케 해요. 어떤 식으로 정결케 하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집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새가 그 피로써 정결케 됐는데 그 새의 정결과 집의 부정함을 뭐요? 맞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은 고정돼 있잖아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지만 집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집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어떤 것과 정결과 부정결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집의 부정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요, 복잡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집은 고정돼 있으니까 집의 부정함을 정결한 새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결한 새로 집을 정결하게 하면 집의 부정함은 새로 옮겨지고 새의 정결함은 집으로 옮겨져서 집은 깨끗하게 되고 새가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를 바깥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사람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거, 정결케 하는 건 전혀 다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방법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뭐 하는 거죠? 부정을 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는 사람이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으로서 다시 깨끗하게 연결이 되지만 집은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정결한 땅에 정결한 집이 세워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즉 집은 그 부정함이 밖으로 나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연결이 다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집에 색점이 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규례를 지켜가면서 없애야 되느냐?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에 집에 곰팡이가 폈다고 하면 벽을 뚫고 그 벽돌을 없애고 새로운 벽돌을 갖다 집어넣고 흙을 바르고 다시 도배장판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 그냥 휴지 같은 거 위에다 얹어놓고 그 락스 있죠? 락스 몇 번 뿌리면요, 집의 벽지에 있는 곰팡이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휴지에 싹 떼면 돼요. 굳이 벽돌을 팔 이유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현대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규례가 불필요하냐 이거죠? 아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에서 왜 이 규례를 지키게 했는가, 그 강조점, 이 강조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 시간 우리가 이 14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뭐냐? 보세요. 하나님 백성, 즉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정결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3장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환경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정결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정결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야고보서를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 잘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적용하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정결되게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말인 거죠. 그거를 야고보서 1장에서 너무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우리에게 인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울을 보는 사람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거울 보실 때 그래서 내가 잘생겼나? 내가 뭐가 이렇게 흠이 없나? 이것만 보지 내 생긴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딱 보고 난 다음에 괜찮네, 그리고 싹 지나가면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곧 잊어버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2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이 이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성도는 금방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야고보 성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정결하게 연결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정결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이 빈 껌떼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더 구체적인 실례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잠시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연결됐는가를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는, 그런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속에 절대로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속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의 발을 담그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실천이냐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시고 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의 부정을 면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